좀 칭찬 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수요 집회 참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보통 믿음 갖고는 나오기 어려운데 우리 샬롬 찬양대는 이 자리를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해서 너무 고맙지요? 거기다가 얼마나 선남 선녀들이 모였습니까? 옷도 좋고 또 모양과 또 생긴 편도 얼마나 다들 선남선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딱딱한 내용이라 여러분 내가 설교 끝날 때 다 졸까봐 제가 엄청 걱정했는데 옆에 사람 졸면은 한 대씩 좀 때려주세요. 너무 딱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더 긴장을 하고 잘 들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심판의 모든 권세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씀과 이렇게 대치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맡겼는데, 아니 심판하는 게 아들인데 왜 아들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하고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심판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시는 이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고 핏대 올리고 서로 뜻이 안 맞아갖고 맨날 등 돌리고 그러면 아마 우주는 당장 큰일이 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사이가 좋으신지 싸우는 법이 없어요. 제가 싸운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안 싸우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는 가끔 싸우는 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싸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동등된데도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무엇이는지 행하시는, 그래서 심판 때에도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이 의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의, 또 가장 최고의 절대적인 의는 아버지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의예요. 그거보다 더 이상 가는 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의는 상대적인 의가 많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의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죄예요. 에스키모인들은 친구가 오면 자기 부인을 선물한대. 그 말이나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감옥에 보내야죠.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법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법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는 천주교 보면 제사 드리면은 목을 바쳐갖고 제사를 안 드렸는데 지금부터 제사 드려라. 천주교는 그렇게 해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변함이 없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장 모습으로 서시는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심판하다가 이름이 바뀌어갖고 잘못
심판하면 어떻게 하나 뭐 걱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애들은 심판할 때 몰랐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청문회 할 때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기억이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땐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불어요. 그리고 모든 한 일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조금도 오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형언도를 내리고 처형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진범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의 심판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오류가 없고 누구도 하자를 물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는 정확하게 가장 빛나는 것이 심판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31절부터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의 증언이 참되는가, 어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고 구세주가 되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무슨 법률책처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32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게 왜 참되지 않을까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의 배경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과 민수기 신명기 17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재판법이 있어요. 그 증인의 진술이 정당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이 주장이 인정을 받으려면 두세 명의 이상의 성실한 증인이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게 공신력을 얻고 재판에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조항을 인용해서 그렇게 두세 사람의 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 자신도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그리고 그 증인의 말을 통해서 확증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을 이렇게 통하여 어떤 진술이 확증을 얻는 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이 틀려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 예수님의 증언이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회적으로 법으로 요구하는 이 기초적인 이 법적인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이 정당한데, 예수님이 혼자만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증언이 100% 옳지만은 다른 사람 볼 때 이 예수님의 증언을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법에 따라서 이 참된 증거자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객관적인 증언을 제시합니다.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 증언하는 이가 뭐 세례요한이라는 해석도 있지만은, 이게 증언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튀레오, 그래서 현재 분사형이에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는 세례요한이 잠시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증거가 아니므로 이 증언을 하나님의 증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그 증언, 그 예수님의 말이 참이며 예수님의 말이 공정성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4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에서
자신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증거들을 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도다.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증언의 첫 번째 자료를 세례 요한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분의 증언을 꼭 취해야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 그렇게 두세 가지를 원하니까 내 증언 하나라도 원래는 하나도 틀림이 없고 100% 아주 정확한 말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부족하고 무슨 요건을 요구하는 그런 재판법,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봐서 내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어도 세례 요한은 믿었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 깊이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오심을 증거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인기가 뭐 하늘 같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자기가 메시아는 아니죠. 메시아인 척 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아주 과감하게 자기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자기가 높여야 될 주님만을 높였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렇게 말한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말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상까지 정확하게 캐치해서 말한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핵심까지 알았던 분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자기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의 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합당하지 않다. 자기는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하나님만 흥하면 문제없어요. 내가 뭐 세상에서 거린이 되어도 누명을 뒤집어 써도 망해도 주님만 높아진다면 웃을 수 있다. 얼마나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언자로 뽑았으니까 참 이 세례 요한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도 네 가지 나를 증언 중에 하나로 인정해서 그것도 첫 번째로 인정했으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를 두 번째 증언으로 뽑고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 역사는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 어떤 사람은 너무 기적을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보고
또 성경의 기적은 다 이거 가짜다. 이거는 초대 교회에서 그렇게 너무 과장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성경의 순수한 엑기스를 뽑으려면 이 기적이나 이런 거, 병 고치거나 귀신 쫓는 거, 이걸 싹 제거하고 그게 진짜 성경이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꼭 부분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체로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굉장히 이렇게 줄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는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일,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 앞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행하시는 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까는 행하시는 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고 이제는 믿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들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주님의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고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속 타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나? 이거를 두로와 시돈 같은 완전한 이방인에게 내가 행했더라면 다들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 메시아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너무 야속하고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의 참된 목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범성한 인물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그분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참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표적이 신기하다 그것만 추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기적만 좋다고 따라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핵심을 놓치고 기적의 파생물만 관심을 가져가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에만 머무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기적에 머물면 안 돼요. 기적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중요한 건 오병이어로 이루어진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 오병이어 너무 좋다.
언제 떡을 줄까, 언제 고기 주나 그것만 바라보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이적 기사에만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거 언제 또 재미있는 퍼포먼스 할까, 이런 자는 참 불쌍한 자예요.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인격적 만남 이런 건 관심이 없고 만나와 매출에게만 그렇게 목을 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선물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손을 뻗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증언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3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세 번째 증언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그리고 헬라니 명절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그런 굉음, 그런 큰 소리가 하늘에서 울렸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증언을 해줬어요. 이렇게 많은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봐도 안 믿고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안 믿고 세례요한이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참 안 믿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믿다가 세상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 말씀,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는 네 번째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38절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여기에 공산주의도 나오고 뭐 세상 즐기자 이런 것도 나오고 경제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고 성경에서 5만 가지 다 나오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수박 겉핥은 거래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좋더라. 에덴 동산 너무 좋아. 나는 에덴에서 살고파. 에덴 동산에서만 끝나면 되겠어요? 야, 광야에서 너무 좋다. 하늘에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너무 좋아.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만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에딘버러에 성경을 가리키는 학자가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성경을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가리키는데 뭐라 하지? I'm not a Christian 그래요. I'm not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을 가리키면서 박사 수많은 그런 석학들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래. 학문으로 성경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성경을 막 파도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한 번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장땡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1000번 읽고 예수님 못 만났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물론 신약에서는 뭐 예수님이 많이 나오니까 다 알겠지만, 이제 구약 성경만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평생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흔적도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보물찾기처럼 널려 있어요. 여기도 메시아, 저기도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힌트와 암시와 예언으로 가득 찬 게 구약 성경이에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서 안에서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예언 성취를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면 다윗의 위를 상속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24절 동정녀로 탄생할 것이다. 시편 41편 9절은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스가랴 11장 12절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사야 53장 12절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신다. 시편 22편 16절 손과 다리가 찔리신다. 시편 69편 21절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시편 22편 17절 18절 옷을 제비 뽑힌다. 그 다음에 뭐 부활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예언이 이 구약에 있는지를 몰라요. 다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모든 성경의 역사와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요람이다. 요람이라는 게 아기가 누워있고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있는 곳. 구약이라는 요람 속에 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람을 보고 그 안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나 참 어벙쩡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온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핵심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헤롯 왕이 그래요. 이제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두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디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거를 딱 꼽아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통한데 진작 예수님을 안 믿어. 아니, 성경을 그렇게 박식하게 알고 맨날 성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 못해.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현상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 있다고 알면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거 그런 것만 그렇게 발견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위로와 격려를 얻을까?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의 손도 잡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냥 이 성경이 그냥 신화책, 그냥 교양서적, 그냥 문학 강좌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성경이 다 그냥 교양서적이야. 그냥 다들 믿지는 않으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자세를 지적했어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증언을 하는 여러 증언을 말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자기가 놓은 틀과 바라는 형식대로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의 모세를 들어서 이제 최종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성경 중에서도 모세를 특별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 사람들은 모세하면 그냥 꿈뻑하고 죽습니다. 모세가 최고의 권위자예요. 모세 오경은 창출내민신, 그거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믿으면서 그 다음에 모세 오경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모세 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본 적 살리라. 이 놋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멸하리로다. 한 별과 한 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을 남겼는데,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의 길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요한의 증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증언. 마지막은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중에도 누구의 글? 모세의 글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아니했느냐? 간단히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영적인 어두움. 오늘 37절을 봅시다.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노.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진리인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성을 보지 못했다. 이거는 육신의 귀와 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귀와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의 귀와 눈이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주님이 요람이 있어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밝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부재예요.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너희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완고한 돌바짝 같으니까 씨앗이 뿌려져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많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꽃이 피고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
큐티 묵상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말씀이 녹차 우리듯이 계속 묵상하는 거 좋아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밥을 100번 씹으라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씹다 보면 물이 돼서 다 사라진대. 놀라운 건 씹다 보면 맛이 달라져. 아니 밥이 왜 이렇게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주의 말씀을 기도 중에 늘 묵상하면 그 안에 있는 엑기스가 우리 영혼으로 흘러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42절 봅시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옆에 와도 본체 만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면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고 사모하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주님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도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라 만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또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주님의 증언을 마음속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석함에 채곡초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 만나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제가 고백드릴 게 있습니다. 연세가 70대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봉사만 하고 일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찌 합니까? 그러고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